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무심코 갑자기 던진 말씀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까지 주님은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들의 발까지도 하나하나 직접 허리 굽혀서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 가운데는 잠시 후 예수님을 팔아버릴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고요,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어요. 주님은 그 발들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수치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끝까지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을 오르시면서 그 길 위에서 주님은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무거운 진실을 꺼내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정죄하기 위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조차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오히려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눈물 어린 경고가 되고 무너질 그들을 미리 붙들어 주시려는 예방적인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절기가 되면 어떤 주사를 많이 맞습니까? 예방주사를 많이 맞지 않습니까? 독감이나 대상포진이나 다양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질병이 닥치기 전에 몸이 그 상황을 미리 학습하게 하여서 질병관리청의 설명처럼 실제 그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그 병에 감염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면역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질병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 예방접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무 준비 없이 병을 맞닥뜨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예방접종을 맞지 않고 그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많이 고생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더 몸이 많이 고생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서 찬양이 울려 퍼졌던 그때에 갑자기 은혜로운 찬양의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닥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미리 대비하도록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선언하셨냐면 그들이 미래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도망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서 죄책감에 주저앉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회개와 같은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기 위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그 예언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물론 바늘의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덕분에 치명적인 병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이라는 죄책감 속에 거의
죽은 송장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들이 보여준 행동으로 처음 알게 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의 연약함,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의 잘못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문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띄워주신 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도 생활은 멀어졌고,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내가 다시 이전의 열정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나는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띄워주세요. 시작. 자신을 비교하며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외침 속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자기 확신의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의 강함, 나의 신념을 더 믿었던 거예요. 책을 띄워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의 책인데, 성도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불리우는 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그에 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 정반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앞에 무너져 통곡했을 때,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의 잘난 자아는 깨졌지만 역설적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거듭나는 치유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다른 실패한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다, 나는 너의 상황을 이해한다 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멋진 약속과 장담의 말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마음, 한때 무너졌던 마음, 그 마음을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확신에 찬 말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그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위협이 닥쳤을 때 누구를 선택할지, 혼자가 되었을 때 어디로 도망칠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한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군요 주님, 주님 제 마음 아실 텐데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35절에서 자신의 강한 신념을 들어서 더욱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요 절대 예수님 부정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더욱 강한 확신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베드로의 확신의 근거가 주님이 아니라 강한 자기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보다 말이 앞섰고요, 깨어있음보다 인간적 결심을 더 자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기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랑 같이 올랐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려다가 기도를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피곤해서 잠이 들었거든요.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확신에 차 있는 자리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연약하여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런 교훈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적어도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미래에도 하나님을 떠날 일 없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안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요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서원, 결단,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안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밤을 지나서야 닭이 울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모습들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뼛속까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에겐 최선이야. 내 믿음은 적어도 저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뜨거운 열정이 없는 저 사람보단 낫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오히려 더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회심하고 믿음이 좋은 인물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겸손히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또 구함으로써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믿음이 뜨거웠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12년 전 28살 때였어요. 그때가 고려신학대학원 1학년 때 처음 이제 목사 후보생으로서 대학원을 입학했을 때였고, 그때 11월 30일에 제가 서원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가 제일 믿음이 좋았고 제일 뜨거웠던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요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참 그때가 믿음이 좋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제일 제 신념이 강했던 때였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 열정적입니까?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열정적이라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강제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서. 저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막 뭐만 하면 다 될 것이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적지만 바로 앞에 내왕초등학교 있고 조금만 지나가면 또 다른 학성초등학교 있고, 이 아이들 다 내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등부 평균 인원수가 서원교회에서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구정하고 추석이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12명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7명, 6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6명밖에 안 되니까. 초등부에서 원래 12명이었는데 그랬을 때, 물론 그 아이들도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그러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원교회 이남영 목사님, 이거 또 녹화되니까 또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남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양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세종전도사 전도 나가고 있나? 전도는 안 나가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종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세종 전사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왜 듣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1년 반 동안 인원수가 똑같았어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역해도 12명의 벽이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그 베드로가 막 자신의 어부로서의 자랑을 하면서 막 그물을 던졌을 때도, 자기가 아무런 자기의 수고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을 때 주의 말씀 듣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나가보자 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제가 그 저술한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사역 때도 얘기 안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전도를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성격은 밝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서원교회 근처에 그 빌라촌이었거든요. 되게 어려운 집들도 많고 거기에 중간에 좋은 그 놀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놀이터에 제가 가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자애 한 명이 그 막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다가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요. 몰라요 이러면서 제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됐어요 이러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막 자전거를 타다가 바로 코앞에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라가 아시죠? 1층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들고 그 2층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낑낑거리면서 익숙하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막 못 올려가지고 막 힘드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길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전도사로서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 자전거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도와줄게 이러면서 그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동네 아이긴 한데 그때 주말이라서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있는 이 자전거를 갖고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끙끙거리면서 올렸는데, 제가 올려줬을 때 그 아이가 고마웠겠어 안 고마웠겠어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보고 그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서원교회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을 확 연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부터 전도를 할 때마다 초등부 애들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생각하니까 선물도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름을 물어봤더니 윤예린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였거든요. 내양초등학교를 다니는 애였는데 그때부터 제 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세종 전도사님이야, 착한 전도사님이야, 나 도와줬어, 전도사님 선물 줄 때 받아, 이러니까 애들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선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놀이터 전도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놀이터를 확인하다가 우리 정현주 지사님, 배경아 지사님 사시는 그 강변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강변 아파트에 몇 개의 놀이터가 있는 줄 아십니까? 3개의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 놀이터를 선접해가지고, 제가 그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방학 때는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그냥 교회 없고 그냥 밖에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애들이랑. 그래서 거기서는요, 저를 모르는 학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전도하고 12명에서 시작된 이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친구 초청 행사라든가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애들 많이 오잖아요. 그거 말고 애들 기존 예배 올 때 발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평균이 75명이 됐어요. 12명에서 6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세종 목사가 전도를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잘난 척했을 때 1년 반 동안 한 명도 안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저는 우리 울산교회 고등부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간증을 했는데, 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힘으로 내 신념과 내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움직여질 때, 그때 우리의 열정이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 참 힘겨운 시대, 그때만 해도 12년 전에도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나 우리 중고등학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어른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글산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입각하여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글산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의 통곡을 회복의 자리로 가져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멀찍이 보면서 대제사장의 뜰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숨어 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바깥들에 있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두려운 나머지 앞문까지 황급히 달아납니다. 거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 그때 베드로가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맹세를 하고 있어요.
나는 맹세컨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동시에 여러 명이 자신을 협박하고 그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가 베드로임을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그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었던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누구보다 강하게 외쳤던 사람,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열정적인 사람,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정하면서 맹세컨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제일 비겁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묘사하는 복음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냉소적인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운 이유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그 주님이 나의 이 연약함까지도 아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라는 죄책감 속에 회개의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에 본문으로 대지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흘린 눈물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보다 앞서 베드로를 위해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32절 22장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몰랐지만 그의 실패 한가운데에는 이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 현대 문학의 지평을 연 고전 문학가 조지프 콘레드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 20년 넘게 선원 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죄책감이라든지 고립이라든지 도덕적 타락과 구원의 개념을 깊이 있게 탐구한 책을 출간을 했어요.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인데 바로 사진을 띄워주세요. 로드 짐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그의 책은 인간이 단 한 번의 결정적 실수로 인해 평생 겪게 되는 심리적 지옥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속의 주인공이자 총망받던 짐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짐은 1등 항해사였어요. 근데 이 1등 항해사였던 짐이라는 남자가 메카로 향하는 800여 명의 순례자를 태운 페트나호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공포에 질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항해사였고 거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포에 휩싸인 선장과 선원들이 전부 다 승객들을 버리고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1등 항해사였던 짐이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까지 갈등하다가 결국 비겁한 길을 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명정으로 몸을 던지는 승객들을 버리는 행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배가 침몰되지 않고 전원 구출되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죠. 결국 짐은 1등 항해사라는 제일 좋은 촉망받은 위치에 있었지만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죄목으로 인하여 그 순간 항해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비겁자라는 낙인은 그를 평생 따라다녔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름과 거처를 옮겨다니면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짐은 자신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오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곳만 가면 도시에서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내가 여기서는 살 소망이 없고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의 오지 파투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원주민들을 보호했고요. 그 마을 주민이 억울하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이 들어오면 그 나라를 위하여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싸워주고 그 원주민들이 아플 때 보듬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말까지 이야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원주민들이 그 짐이라는 사람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는 줄 아십니까? 투안 짐, 로드 짐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어요. 투안, 로드 짐이라는 의미는 말레이시아어로 주인, 로드, 또 귀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 원주민들에게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안 좋은 낙인 찍혔던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많이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설 속 주인공의 짐의 모습은 마치 2000년 전 예루살렘 가야바의 뜰 앞에 서 있던 배신자 베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제자들 중에 1등과도 같은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인물이 그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자 그는 짐이 구명정으로 몸을 던졌던 그 찰나의 배신의 순간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울어서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 척한다거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여러분만의 짐이 탔던 페트나 보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한 항해사 짐에게 파투산이라는 2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기회를 날마다 이 주일 낮 예배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베드로는 다시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자신을 불러주셨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처음의 부르심을 기억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옛 일터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제일 처음 부름받았던 자리. 금을 버려놓고 예수님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갔던 그때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다른 어떤 때보다 사랑했던 뜨거웠던 열정의 자리가 그곳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3번 질문하셨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들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고자 사랑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남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패자였어요. 버림받아야 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날마다 넘어졌고 실패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한 가지의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다시 성도님들에게 다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자격 없는 자에게 목양을 맡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곧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미건조하고 건조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살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되묻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그래,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2월 둘째 주 주일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